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의자에 나와주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함께 이 기도의자에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80장.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요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지 함으로 근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 주 앞.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호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79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279장.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저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주보를 여러분 옆에 다 하나씩 두었죠. 주보를 펼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적혀 있어도 생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이분들과 이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상도 선교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우간다에 있는 이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베트남에 고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지에서 또 사역하고, 또 이상철 선교사님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 나누는 교회가 있고, 또 성기교회가 있고, 나물산 장로교회, 무호동교회가 있습니다. 기관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또 울산 미랄 선교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협력도 하는 그런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분들과 이 교회와 이 기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토요일 이 고난주간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 은혜 달라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달라고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돕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가 넉넉하지 못해서 많은 것 돕지 못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는 원상도 선교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간다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이상철 선교사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 오제에서 선교하는 고재성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사랑 나누는 교회와 성기교회와 나물상 장로교 무고동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골 교회를 또 감당하고 있고 또 개척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월드비전과 또 굿네이버스 또 울산 미랄 성교회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빚도 많이 다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빚도 없는 교회로서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또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베풀고 구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필요한 일꾼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저녁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일 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온 몸이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과 섬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대행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두고 사명자를 세우심이라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구원하신 후에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전도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다양한 재능과 재주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 전도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직분과 성도의 재능과 은사와 신앙적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우신 직분은 단지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첫째로 직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가시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도 그 작정과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뽑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환경이 조금 어렵게 되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시험이 올 때에 잘못된 생각이나 어리석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많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각 층에 그렇게 재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울산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중구에 가니까 세민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1층부터 6층, 7층까지 각마다 온 장애인들이 와서 다 재활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히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장애인 재활병원에 장애인 같은 사람이 한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 청년쯤 되는 것 같아요.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자매는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고용된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동하는 것이나 모습이 좀 어리바리한 것 같고 막 좀 행동이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 자매가 굉장히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하는 자기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유심히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봤었어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지만 남들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 모습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자매는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하면서 그곳에 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분은 그 병원의 직원이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요.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또 건강치 못한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있거나 모든 일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를 입어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또 건강해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지금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뭐 그게 무슨 교회를 섬기고 그게 뭐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함께 동료 성도들이 힘을 내고 함께 목회자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 싸움에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몸이 불편하고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귀한 봉사예요. 기도하는 것만 귀한 봉사예요. 여러분 그걸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기도하는 종으로 섬기도록 세워주셨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 직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케 하다는 말이 카탈티스모스 하는 말인데 완전한 설치, 완전한 설비, 완전한 공급이라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직분자 자신을 스스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조금씩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석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때가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부목사 때는 교회에 불이 켜졌는지 스위치가 내려가는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교회에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다 돌아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책임감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자기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 보시도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회, 또 교회 안에서의 장로와 권사의 집사의 직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갖다는 거, 이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됐다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 연약한 성도를 도와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직분자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모범과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이 모범과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충성과 진심이에요. 충성과 진심. 충성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책임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맡겨진 재능, 은사, 봉사를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게 충성의 사람인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라고 말씀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된 사자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보여줘야 할 모범과 본은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진심. 억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믿음을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은 곧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신앙 표현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스스로가 기쁘고 뿌듯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사람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안다니까요. 아니, 짐승들도 알아요.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잘 아지 않겠어요?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 체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에 몸에 좋고 건강하게 되며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신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봉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마음이 잘 되지는 않지만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과 진심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아버지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빗자루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전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마당과 본당을 쓸고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연히 교회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도 매일 교회에 와서 그 장로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 목회자가 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직분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제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잘하셔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늘 동네 어르신들에게 공짜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공짜로 어른들에게 밥을 다 대접하면은 남는 게 있으세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직분이 권사인데요, 교회 안에서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식당은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져서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발걸음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회사에는 그 집사님을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했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의 직업을 몰랐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예배 후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도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을 잘 아는 분이 물었습니다. 부장님이신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이 부장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부장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저 섬기는 집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제 직책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과 직분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은 자신과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잘 속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과 진심의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함께 섬겨 가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로 아름답게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제가 부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나라의 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소등한 교회에 세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하나라도 해줌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일 텐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와 소망
영광과 생명이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주가 되고 소망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직분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충성과 진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감을 가하여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억지가 마지도 사람 눈치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해서 감정이 약해서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짜증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 다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즐거운 마음의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인사 이동도 시켰지만 지금 남아있는 우리 소중한 교회 교우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섬기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또 매주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귀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차량 봉사로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찬으로 또 청소로 함께하는 많은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단 주간을 잘 보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고 모범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또 교우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늘 함께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십자가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들고 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봐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이 밤에 찾아오신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일일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